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PR 시대입니다. 그래서 Public Relations,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야 성공합니다. 요즘 글 다녀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자기 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머리를 이렇게 검정색 했는데 요새는 머리를 보면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정말 희한한 머리를 다 하게 됩니다. 옷을 보더라도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물 지나가지만 옛날 배꼽티가 있었고요, 또 청바지도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속옷을 밖으로 일부러 드러내서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남보다 유별나면 창피스러운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남에게 튀어나지 아니하면 창피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 간판도 보면요, 어떻게든지 튀어나게 하려고 간판을 어떻게 하냐? 글씨를 거꾸로 붙였어요. 남에게 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자기를 알리는 시대인데, 어떤 사람 차에다가 자기 인터넷 주소까지 이렇게 딱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확실하게 박히는 광고 하나만 뜨면 부도날 사업장도 단숨에 회복되게 되고요, 무명의 간수도 일약 뜨는 곡 하나가 되게 되면 스타가 돼서 돈방 쓰게 앉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 PR을 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이 없는 사람, 자기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자기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랑이도 참된 자랑이 있고 헛된 자랑이 있습니다. 참된 자랑은 어떻습니까? 삶에 유익을 주게 되고, 또한 헛된 자랑은 삶을 해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참된 자랑은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유익을 주지만, 헛된 자랑은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명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머리도 명석합니다.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진리인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처 여겨버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한 사람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악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현재 자기 삶에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인데, 그때 당시 남쪽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치는 시대였어요. 경건한 왕 요시야 시대 때에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을 공격하고자 올라올 때에 그걸 가로막고 있다가 결국은 눈먼 화살에 죽고 맙니다. 항상 에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유다 요시야 왕이 화를 맞게 주다 보니까 천하역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이 경고합니다. 그 경고 중 하나가 오늘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데, 한마디로 헛된 것 자랑하지 말라. 헛된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된 자랑이며 무엇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자랑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째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똑똑함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하지만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많이 알면 못합니까? 하나님 심판 피하지 못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좋다고 머리만 믿다가 다 교도소 갑니다.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일 아세요? IQ 140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길로 빠지냐면은 도박과 사기에 빠지게 됩니다. 화투와 포카라고 하는 거 빠지게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 고돌이 포카 못합니다. 규칙을 다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자기 손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남의 것을 어찌 다 계산하고 살아갑니까? 포카나 고돌이 찬 사람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박이나 사기의 머리로라도 패가 망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 보니까 스트롱맨 그렇게 말해요. 건강한 사람,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 근데 이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직위상에 높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세월이 흐르면 그게 다 무상하다,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다. 웬만한 감기 같은 거 거뜬히 이깁니다. 그래서 건강에 자랑하고 병원도 안 가고 자기 건강 믿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골골파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연약하니까 몸이 좀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요. 미리 예방하게 되고요. 미리 또 아프면 치료하게 되니까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건강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결국에 그 권력이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교훈한지 몰라요. 그분이 법무부 장관감은 안 나왔더라면 아마 대통령이 됐을 텐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향력을 가시하려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유다 나라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애굽만 또 못하고 아수르나 바빌론만 또 못한 애굽 이 유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풍성좀 크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몽골이라는 나라예요. 징기스칸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에 지구상에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유럽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장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에집트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약한 나라가 바로 에집트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에돔 같은 강대한 나라 지구상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잉카족도 하나님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권력, 힘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 잘못 믿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한다고 내가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건강케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명성교회 그 명목회 수련회에서 안영로 목사님이라고 전 총회장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경기 목사님이 그러대요. 아, 목사 커피 무슨 맛으로 먹나? 그래서 쓴맛으로 먹습니다. 커피는 단맛으로 먹어. 그러면서 수저를 7숟갈 스푼을 갖고 먹었대. 그래도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설탕 많이 먹어도 당뇨병 안 걸리게 되고요. 자기 혼자 몸 관리해서 막 이거 찾아 먹고 저거 찾으면 더 몸이 나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용맹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부자는 재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자는 재물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항상 재물을 힘으로 삼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처럼 돈이 있으면 죄 지어도 무죄가 되게 되고 돈 없으면 죄 안 지어도 죄가 되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좋은 하인은 되지만은 그 대신 나쁜 주인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재물 주인 하나님 자랑하러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번 조금 돈 있다고 의지되고요. 하나님 떠나면 미터진 웅덩이 같습니다. 천 가지던 마음 갖고 은근 보화가 있고 내가 잘 될지라도 언제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을 받고 또 향기를 맡은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라.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요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육의 세계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걸작 그림을 도난당한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제일 애끼고 비싼 그림이 도둑맞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어떻게 그 좋은 걸작품을 어떻게 그런 그림 못 그리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건 잘못 알고 있어. 도둑이 갖고 간 것은 캠퍼스에 그려진 그 그림은 내 재산이 아니야. 그건 내 자산에서 끊어낸 수표와 같아. 나의 참 재산 여기 있어. 그리고 머리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그림이 창조된 것은 이 재산의 쓸세. 많은 그림이 그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치 있는 건 뭡니까? 황금 달걀이 아니라 황금 알 품고 있는 거의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이곳 찾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건강 등은 그냥 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단순한 지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를 알게 되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 교수들, 박사들, 성경 읽어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살아나는 거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가전제품 아무리 좋아도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어떤 분이 안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나와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고 이 넓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세상보다 1000배 억만배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고 생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대화동 성전에 있을 때에 다섯 살 먹은 애가 있어요. 유난히 수줍음을 잘 탑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 딱 엄마만 딱 붙어 있어요. 보지를 않아요. 오면 쭉 들어가서 엄마 품에 안고 눈을 곁눈이로 보고요. 좀만 누가 오면 울어버리고요. 정말 애비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얘가 막 굉장히 재미있게 하면서 막 수줍어하는 애가 수줍어하지 않냐고 막 방을 돌고 다니면서 뭐 갖고 와 나한테 자랑하고요. 제가 교회하고 집하고 다른 애인데 그날 아빠가 같이 신방 받았어요. 얘는 아빠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엄마가 데려갔지만 아빠가 없으면 기가 죽어요. 근데 아빠가 딱 있는 집에 갔더니 기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꼬마 하나도 아버지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얼마나 수줍은 애가 의기양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혜사 성을 날 지키시고 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찬절히 거절치 않냐고 지키시고 회복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찾다가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의 혈류증이었던 여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옷장만 잡고 낫겠다는 믿음 갖고 왔더니 12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병이 한순간 낫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들은 줄 알았어요. 모두가 예수님 곁에서 랍비 선생님 정도 알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딸 고칠 수 있는 사랑의 주인 줄 알았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네 손대도 해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는 걸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영적으로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여러분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박 거닫기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겨우 덩그리 한번 교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되게 되고 자랑거리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석가인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자라났지요. 로마 힘있고 가졌지요. 공의 의원이었지요. 모든 사람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죠. 근데도 예수님 몰랐어요. 담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자랑한 것들 다 마무리에 찢기와 같다. 배설물 같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위대한 사도, 역사에 두고 오고 온 세상과 가장 유명한 사람, 존귀한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랑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걸 깨닫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어떤 사랑을 향한지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온 기절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지 못 박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나 버리시나이까 부르는데도 외면하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지금 사랑한다면 그만큼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사랑했던 사랑,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그만큼 사랑했는가? 주님 앞에 시간 드린 것도, 몸으로 봉사한 것도, 물질 드린 것도 아까워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장관 재물과 부귀와 공의가 내게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로 하여금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며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면 장관 재물과 부귀와 의가 있는데 그럼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찬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찬할 것이 없으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조금 있는 것, 조금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산 것 자랑하지 말라. 황금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신 황금 오리 같은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자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가 막힌 약속을 75세에 받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 전 세계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75세에 약속 받았으면 1, 2년 후에 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동안 하면 가만히 계셨어요. 기가 막힌 시대는 아닙니까? 자기 몸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갑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나이 되면 애를 낳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25년의 세월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통해 번창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정치적 망명생활할 때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까? 600명에 데리고 다닌 추종자를 갖고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참 부족합니다. 눈만 뜨면 먹을 것이 고민입니다. 얼마나 가는지 입에 풀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푸른 저장과 실만함을 가른다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며 단식하고 고통할 때에 밤이고 낮이고 눈을 떠나 가무나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동의하고 자복한 사람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백인이 한 벌도 발을 들었지 아니한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해서 평생을 그 속에 살다 죽은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가 검은 대교에 들어갈 때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담을 넣고 저 앞에 은총과 기쁨을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